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공생애를 사역하신 그 사역을 돌아보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영적인 여정입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도 함께 나오셔서 오늘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신 주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 시절을 돌아보게 되면은 참 어렵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죠. 늘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도 일에도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또 새벽에도 매일 나와셔서 또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배를 지난 3년간 참 어렵게 드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마음이 되질 못하였습니다.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야 될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기 때문에 또 예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기도 하였고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또 공적인 모습이다 생각하는 교회는 예배를 잠시 쉬기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지난 3년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쉬지 아니하고 모든 공예배를 다 드려왔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처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참 어색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이곳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우리 교우들은 일어나셨는지 여러 가지 참 궁금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 교들이 다시 나오게 되었을 때 참 어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참 어려운 예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였지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게 되면 이 온라인 영상 예배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드려진 특별한 예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는 일상을 다시 회복해 가고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미 해제가 된 거 아시죠?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을 돌아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왔기 때문에 이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 올해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예배는 공동체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교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인사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 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 시간을 새롭게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실시간 앱에서만 공상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정한 그 예배 시간을 따라서 참여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교회 현장에서 잠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리지 않죠. 교회가 정한 시간에 새벽에 모이고 수요 저녁에 모이고 주일 오전과 그리고 주일 밤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교회가 모이는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디든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예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배를 소개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셨고 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를 그에게 알려주고 그를 초대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묻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자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자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배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일까요?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놀랍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놀라운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결단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큰 감동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교회 앞 식당을 갔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올 줄 몰랐고 또 저도 그곳에 집사님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러 갔다가 우리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잠깐 깜짝 놀라고 함께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담담히 맞이할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결코 쉬운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건에 의미를 누리지 못해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 땅에서 가장 차별받은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외국인, 이방인에게 정복당하여서 결혼을 강요당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신을 섬기는 배교의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곳에 갈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을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에서 전라도나 경상도에 갈 때 충청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강원도로 돌아서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충청도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충청도 땅이 사마리아 같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은 또한 어떤 여인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인가요? 이 여인은 한낮의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오픈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이미 5번의 결혼 경력이 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주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그녀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길에 말씀하였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내가 그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겠다. 내가 그 땅에서 누군가 만날 일이 있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역의 장벽, 혐오,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는 그녀를 특별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죄인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은 직역하게 되면 디바인 서비스, 우리말로 옮기면은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의 서비스로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누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배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마다 우리가 꼭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찾고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목마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영적으로 갈구한 것이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기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을 내가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선물을 마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민하곤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요 숙제이죠. 우리 늘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때 우리가 참된 예배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였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깨닫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분단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예배 장소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 장소 한 곳, 예루살렘 성전인데 나라가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은 성전을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가탄에 그리스인 신산에 이제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런 열등감과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미련과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전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배를 다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그 틀을 깨뜨리고 다시 새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지금 여인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예배 장소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도 물론 중요하죠. 좋은 예배 장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장소인가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무척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선을 장소에서 돌리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너무 하나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교회 정문 대문 위에는 이런 명패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독일을 여행하게 되면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덴케 뱀두 포슈테스트. 혹시 아시나요? 이 말의 뜻은? 네, 이 말의 뜻은 독일어로 이 말의 뜻은 잘 고민해 보아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예배 드리러 온 예배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잘 고민해 보아라.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나갈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쌍방적인 통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딴에 보시기에 실망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읽게 되었는데, 예배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역사를 보게 되면요, 지난 2000년의 예배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예배와 형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길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예배 절차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예배가 만들어진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수많은 예배 공동체들이 예배를 만들고 또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는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맡은 자에서 수고하였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나를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드려진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찾아가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자로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바른 예배를 알려주셨을까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녀에게 당부하였겠습니까? 우리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대충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와야 될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나요? 우리가 처음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많이 해이지게 되었고 우리가 편한 모습으로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충 예배 드려도 되지 하는 유혹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놓고 찬반 양론을 나뉘어서 논쟁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려도 그것도 예배 아니신가 아닌가? 우리는 일상을 예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대화 또 논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대화를 우리 계속 나누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배자에게 당부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이 기뻐하신 예배를 준비하며 드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 전의 모습과 예배 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 전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녀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대낮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녀 얼굴에는 웃음이 다 사라지고 그녀 얼굴은 열등감과 죄의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웃음을 되찾게 되었고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고 삶의 의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전도자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힘이요 또 예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같이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현지인인 줄루직은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든지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든지 아니면 약속 장소에서 약속한 사람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서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먼저 싸우보나. 이 말의 뜻은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고 인사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렇게 인사한다고 한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는 거죠. 나는 너를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이 인사말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싸우보나 내가 너를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또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